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또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태영아부 유치부 기도회로서 저희가 함께 또 오늘 금요 심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태영아부만, 유치부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또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면 무엇인가가 전달된다고 할 때, 무엇인가를 전달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겠죠. 말로써 가르쳐 주는 게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몸으로 깨우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눈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체득해 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효과는 말로, 글로써 아무리 뭔가를 한다 그래도 그렇죠. 이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번 보는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로써 보는 것보단 그냥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보고 체득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그건 어떤 단 한 번의 순간을 두고 표현한다라고 하지만, 무언가가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주변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전달받으면서 살겠죠.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도.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건 필연적으로 부모님인 것 같아요. 내가 좋든 싫든지 간에 내 부모님의 모습들, 내 부모님의 다양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전달이 돼요. 왜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라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가장 많이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낸 거 결국은 부모님이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닮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되게 안 좋아해요. 뭔가 별로 괜히 아버지랑 똑같다 그 이야기하면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를 좀 많이 무서워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보면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감기가 걸려서 제가 기침을 크게 이렇게 한번 재채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재채기 하는 소리도 똑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저는 별로 듣기 싫어요. 다르다고 분명히. 근데 똑같다고 하셔요. 저희 초등부 있을 때 이제 저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 사진들을 저 뒤에 쭉 붙여져 있어요. 제가 보면 메시지 하는 동안에 2년 3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진이 들어오죠. 다 이러고 있어요, 손을. 왜 이러지 하고 보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 동작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정말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닮는다는 게 별로 되게 안 좋아하고 살았었는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속에서 보고 계속 자랐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언가가 전달된다라고 했을 때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뭐 그 이야기들 부모님들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애가 진짜 괜찮았는데 친구를 잘못,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내 자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걸 영향을 끼치고 가장 많은 걸 전달한 건 나예요. 내 자식이고 내 새끼다라고 했을 땐 결국 내 영향 제일 많이 받아서 나온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저 닮아도 뭐 좀 안 좋은 것들 빼고 좋은 것들만 닮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것들만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습관, 말투, 어떤 행동들, 그거는 그래도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이 부모의 영적인 부분, 이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무서운 말이 돼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인 수준, 그게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왜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로써 포장 잘하고 덮어놓고 괜찮은 것처럼 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애가 영적인, 우리 애는 좀 이래 뭐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좀 바꿔야 돼요, 말을. 내가 이래서 그래요. 좀 되게 무책임한 말처럼, 아직 제가 자녀를 안 낳아봐서 안 키워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것, 내가 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완벽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비밀, 영적인 비밀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없다면,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편 127편 보면 크게 보면 한 두 단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1절, 2절과 3, 4, 5절이 내용이 약간 나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1절,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으며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깨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정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해줘야 될까?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상 앞에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 자녀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사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실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도 되고 다른 집안하고도 비교가 되고 저 집은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그거 못 해주나? 조마조마하고 그래도 이것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실 자녀에게 쏟아줄 수 있는 부모로서 쏟아줄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시편 127편에서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반대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어떤 배경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수준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지. 너는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부모님들은 그 희망 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우리 아이가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찍 일어났는데 심지어 늦게 눕기까지 한대요. 그럼 진짜 조금 잔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가면서 일해 나가는 우리 부모님들 뼈 빠지게 내가 내 자식들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면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내 모든 수고가 단 한순간에 헛되어 버릴 수 있대요. 어떻게 했을 때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가장 처음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무엇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까? 답은 나왔어요.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제가 잠이 정말 많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졸다가 운전하면서 졸다가 폐차도 시키고요. 조는 것 때문에 잠에 대한 그게 너무 많아요. 저는 맨날 다들 너는 왜 이리 잠이 많냐 하면 저 항상 당당하게 들고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 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그래서 잠이 많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앞에 1절과 2절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그 수고로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잠 조금 자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게 헛되는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내가 정말 평안하게 자도 괜찮을 만큼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자도 될 만큼 허락하신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잠을 많이 잘 수 있다라는 건 스트레스 안 받고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쭉 잔다라는 말이겠죠. 그거는 그만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쭉 잡니까? 조금이라도 다칠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두 발 뻗고 쭉 잔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맡기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고 지켜가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해요. 그제서야 이야기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새끼들이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 자녀 맞는데 내가 낳은 자녀고 내가 기르고 양육해가는 나의 자녀인데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자, 조금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로 봤을 때는 우리도 자녀예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한 모든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으셔야 사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떨어져요. 왜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거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자식들 배경이 되어주시고 환경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수준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고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급이니까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소유주, 나의 소유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간구하는 기도했을 때, 우리의 자녀를 두고 우리를 두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걸 무시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정확하게 하는 이 고백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절대 안 놓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4절 5절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총 이러겠지만 이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화살이었죠. 뭐 이렇게 화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이 당시는 뭐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화살이었습니다. 왜요? 멀리서 쏠 수 있으니까요.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 위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활을 가지고 있다. 못 쳐들어오죠. 위에서 계속 쏴야 되는데요. 근데 언제 위험해집니까? 화살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져요. 쏠 게 없어요. 뭐 집어 던질래야 던질 게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화살통에 화살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앞에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무기면 우리 자녀들을 앞세워서 내가 뭐 앞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잘 되는 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무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붙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서 내 자녀도 나를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구나. 저게 가장 정확한 거구나. 저 비밀만 있으면, 저 배경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게 들이닥쳐서 흔들고 어렵게 해도 다 이겨내고 가는구나. 아, 이게 최고의 무기구나. 자녀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답을 내리기 시작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수천억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세상에 어떻게 뭐 최고 가는 지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그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녀는 세상 앞에 나가는 무기가 됩니다. 내 어깨를 올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 어떤 원수가 와서 나를 흔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 앞에서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기복신앙적인 요소로 이 본문을 조금은 말에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성공해서 성문 앞에서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 자녀가 잘 되니까 당당히 해봐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다. 혹여나 그 관점에서의 해석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 어떤 원수가 나를 흔들어도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모든 문화를 동원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 원수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자,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게 전달되면 끝나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자라나기만 하면 정말 끝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 언약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느냐? 어떤 자녀가 되느냐? 어떤 물질로, 어떤 배경으로, 다른 권세로, 다른 명예로, 세상의 것으로 성공시킨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받음으로써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저는 우리 예일교회 태영아부 유치부가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렘넌트국이 그런 부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뭐 전교 1등 물론 많이 나오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전교 1등 많이 나오는 교회보다 뭐 재벌 CEO가 많이 나오는 교회보다 예일교회는 저 예일교회 렘넌트들은 저 예일교회 후대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세상 앞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저는 그게 세상 앞에 최고의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무기겠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부모님은 자녀 양육에 성공하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하는 거 보고 배워요. 부모님 하는 거 그대로 전달받아요.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면 돼요.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면 돼요. 나 잘 못하는데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나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가문 안에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내 자녀가 또 나중에 자녀를 낳고 이 언약이 전달되고 우리 가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영적인 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천대까지의 그 은혜, 복음의 가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축복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응답과 축복들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오늘부터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기도를 전달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나의 기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문 안에 영원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익교회 태영아부 처음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교사들이 이 기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도전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하나님의 기업들,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맡기신 귀중한 하나님의 상급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함께 도전하며 헌신하는 우리 예일교회 태영아부 유치부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태영아부와 유치부 기도 제목,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